시편 63편에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보편적인 감정이기에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시편 150편 속 수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 죽음의 위기, 여러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인간은 탄원하고 원망하고 호소하며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심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의 화자는 곧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신앙인에게 광야라는 단어는 참 친숙한 단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편 63편의 표제에서 말하듯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 등 광야라는 단어는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참 많이 듣고 보았던 단어죠. 보통 광야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장소, 황무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광야라는 단어는 외로움, 고독함이라는 감정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광야에 대한 이해와 성경 속에서 의미하는 광야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 원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민과 다바르의 합성어죠. 민은 전치사로 뭐뭐로부터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바르는 명사로 말씀,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원어가 의미하는 광야의 참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자 장소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황무지같이 무익한 땅이나 그 상황을 미드바르라고 불렀을까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유익도 볼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곳은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와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어떤 유익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인들에게 황무지였던 곳이 아주 특별한 장소이자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시편 63편의 시를 통해 절망이 가득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간절히 찾던 한 신앙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외롭고 삭막한 광야와 같은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른 후 내가 부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재차 강조하며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을 나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분으로 여기며 고백적 의미가 담긴 한 신앙인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9절로부터 11절을 통해 그 황폐한 땅의 현실을 유추해 보기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의 거짓말과 악에 바친 행동들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상이 위기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는 2절부터 4절을 보면 특히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낫다며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찬양할 수 있는지 시편 63편의 시인의 처지를 표제에서 말하듯 다윗의 경험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 충심을 다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반역자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충심을 다했지만 질투에 눈이 먼 왕은 어떻게든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길을 쓰며 쫓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눈 감아 줄 수밖에 없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신해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일들은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다윗의 삶을 읽다 보면 우린 다윗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내면은 어떠했을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심지어 지금껏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흥했다고 보는 다윗 왕국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모든 측면에서 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취할 수 있었고 신하들의 충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군사적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구한 용사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치유해주고 소외되고 소위 죄인으로 분류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는 예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칭송했던 자들이 불의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능력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능력 지상주의의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 시대의 민낯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찾아주지만 내가 충분히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랑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흥행한 영화 기생충이 시사해 주듯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회가 이러한 인생들을 어떻게 낙인 찍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알게 된 시편 63편의 시인의 마음은 광야에서 쫓기며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을 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자리가 높은 자리일 때가 아니라 황폐한 땅 한가운데라고 한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가? 나와 함께하던 자들도 나를 배신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도 나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구나. 내가 높을 때나 내가 낮을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밑바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인은 광야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을 경험한 시인은 5절부터 7절을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황무지 같은 땅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확신하는 감동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시인에게 다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은 과거의 경험이나 현실을 이기는 어떤 실존적인 방법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친밀함 속에 느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인한 확신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든지 지금처럼 황폐한 땅에 놓일 때든지 8절부터 11절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경험,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시인의 결단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경험하는 광야에서 얻은 유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편 63편의 시인처럼 광야에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인격에 성실하게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신앙인을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개 난리를 부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하나님은 광야에서 패역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고 당신을 지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느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광야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참,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했죠. 미드바르는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시인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